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어.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한국 영화 중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 개봉된 피에타라는 영화입니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이 영화는 받았습니다. 간단한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진 씨가 연기한 이강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대로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엄마 없이 자란 이 남자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이 그 남자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조민수 씨가 연기한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심과 애정에 푹 빠져들면서 삶의 행복감에 넘치게 됩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는 잔인한 그의 일을 그만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사라지고 곧이어 잔인한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제목을 피에타라고 정했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 애통함을 뜻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에타는 기독교 예술의 한 주제입니다. 지금 보는 피에타 조각상이 가장 유명한 피에타상일 것입니다. 1498년경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으로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후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주 젊게 그려졌고 또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만으로 마리아의 애통함과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이 다 표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과 비교되는 다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티겐 피에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품은 1300여 년경에 독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작품과 달리 이 작품은 나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예술과 다른 고딕 예술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 예술 작품이 성서의 이미지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든 로트겐 피에타이든 둘 다 아주 위대한 기독교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하여 또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년 예수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방문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들은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사방으로 뒤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소년 예수를 찾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때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자기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전언을 듣고 당황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는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이 뜻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았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가 갖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년이 되어 30살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를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갖는 놀라운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주 차갑게 보이는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었겠지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상에서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제자는 마리아를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돌봐 드렸습니다. 한때 냉정하고 차갑게 그의 어머니를 대한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순간에 어머니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태도에서 예수께서 혈연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33년간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태어났고 12살 소년 예수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복음을 증거하던 예수께서 왜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벽선사후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모호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또 은혜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를 또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벽산 사우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을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벽산 회사가 더욱더 복된 회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